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의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람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슬본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1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입추가 시작되고 말복이 되니까 날씨가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졌죠? 네, 날씨가 달라졌습니다. 여름철도 참 기도하기 좋지만은 요 봄철, 가을철 요때 참 기도하기 좋을 때예요. 날씨도 그렇게 어둡지 않고 길도 미끄럽지 않고 이 기도하기 쉬울 때 여러분이 이 기도로 축적해 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축적해 놓는 신앙이 있어요. 항상 다급하며 달려드는 신앙이 있고 축적해 놓는 신앙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김형석 교수와 같이 활동했던 동시대에 활동했던 철학자 고 안병욱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젊었을 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고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던 그런 철학자이신데 고 철학자 안병욱 교수는 철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5번 탄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철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5번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 탄생은 뭐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생물학적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운명이고 섭리이고 불가사의한 겁니다. 내가 이런 부모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내가 선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운명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탄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농촌에 태어났을까? 왜 내가 도시에 태어났을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부모님 속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삶의 자리를 하더라도 감사하다, 고맙다.
우리 부모님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탄생은 뭐냐면은 사랑할 때라는 겁니다. 한 남성이 한 여성을,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깊이 사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생을 발견하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도취요, 황홀이요, 환희요,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이 다 이렇게, 요즘은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랑의 탄생을 위해서 꼭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독신은 이런 사랑의 감격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 번째 탄생은 뭐냐 하면은 철학적 탄생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각할 때,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난 이것에 내 삶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각할 때, 이것을 철학적 탄생이라. 나의 생명이 나의 사명과 만날 때 나는 비로소 내 존재의 의미,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그만큼 성숙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삶을 살면서 왜 태어났는지, 자기 존재의 의미,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도 적지 않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탄생은 뭐냐면은 죽음 앞에 설 때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죠.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했듯이 한계 상황,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심각하게 여길 때 우리의 생은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이 엄숙해지고 진지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철한 사생관을 가질 때 우린 비로소 깊은 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 사생관이 뚜렷한 분이야. 그래서 뭐 세상이 무슨 이렇게 주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사생관이 뚜렷한 분이야.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탄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탄생이 바로 종교적인 탄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라는 것이요. 그것은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다시 태어나는 신생이요, 소아가 죽고 대아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큰 변화다. 이것을 뭐 철학적으로 얘기한 거죠.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은 구원과 성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적 탄생을 체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친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철학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종교적 탄생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낡은 자가 죽고 새로운 자로 다시 태어난 신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탄생을 모르고 인생을 산 사람이 허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예후시 죽자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악행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야빈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야빈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하솔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의 군대 장관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시스라라 하는 인물이었고, 야빈은 이미 900대의 철병거를 가짐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00대의 철병거, 오늘로 말하면 전차를 말합니다. 탱크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엔 병거였죠. 그런데 이 철병거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사울왕 당시 모든 군사들이 철제 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오직 두 사람, 사울왕과 요나단만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려고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전투를 할 때 뭘 했냐면 사울왕이 자기 창을 줬어요. 자기 창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언제냐면은 사사시대 450년이 지나고 사무엘이 지나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에요.
엄청난 세월 이전에 이미 야빈, 사사시대 때 야빈은 900승,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다. 이 군사력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선지자 드보라를 일으켰어요. 오늘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저희 눈에 다가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묵상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여 선지자 드보라가 철병고 900대를 보유한 야빈 왕을 상대한다는 이거.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만은,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없는 여자, 그 당시에 여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무슨 하인이라든가 아마 그런 종류의 그런 등보로 여겨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인 드보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야빈과 한번 붙겠다, 전쟁을 하겠다, 도전하겠다. 지금 우리가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이야기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묵상을 하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를 펴서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한다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문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렸다고 바위를 향해서 계란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전쟁은 말려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 여 선지자 드보라는 야빈 왕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빈 왕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졌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드보라는 두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은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고 말씀을 믿었고, 두 번째로는요, 그 말씀이 있죠. 6절 하반 6절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냐 하면서 바락에게 도전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면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 이유를 책임지지 못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따른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의 군사가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기 인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을 공급한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뒤따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 믿음으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생사가 오고 가는 이런 엄청난 도전을 했던 것이고, 결국 그 전쟁에서 적장시스를 죽이고 대승을 거둔 이야기를 우리가 내일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는 야빈의 900철병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삶 앞에는 그런 장애물은 없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일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 대신 상황만 자꾸만 주목하고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인생의 900대 철병거에 압도당하고 그리고 장악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상황에 붙잡히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주목하게 되면 금방 그 상황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만들죠. 압도당하고 만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무슨 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럴 때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평상시 하는 일과 다르게 어떤 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는요, 귀와 눈을 활짝 열고 예민하게 무슨 소리든 귀뚱으로 넘기지 않고 집중을 합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는요, 자연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준 적이 있고, 노아 같은 경우는 무지개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준 거 아니겠어요?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동물을 통해서도 들려준 적도 있고, 하나님 직접 벽에다 쓰신 적도 있고, 하나님 직접 음성을 하신 적도 있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무튼 저는 귀와 눈을 활짝 열어놓고 아주 예민하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오늘 이 상황에 말씀하신 바가 없을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가끔씩 무슨 다른 분들의 설교를 테이프로 듣기도 하고 유튜브로 듣기도 하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서할 때, 오늘 내가 이 독서하는 가운데 혹시 내 상황과 상황에 주신 말씀은 없을까?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한두 마디 이렇게 전화로 문자로 이렇게 할 때 혹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준 말씀은 없을까?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보물 찾기를 하듯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기대하고 그렇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 속에 크게 도전하거나 느낌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읽다 보면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저희 마음에 도전하고 느낌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스트잇이라든가 아니면 수첩에다 적어놓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 그래서 포스트잇이 좋더라고요. 거기 적어놓으면, 여러분 핸드폰 요즘 자주 보잖아요. 툭하면 핸드폰 보잖아요. 그 핸드폰 왼쪽에 여러분들이 그 카드 넣는 쪽에 거기다 포스트잇 붙여놓으면 늘 쉽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상황에 장악된 이 감정들이 다 녹아지면서 여유를 찾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하는 방법인데, 어떤 일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해야 되겠다 할 때 설교 말씀을 예민하게, 저 말씀 중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성경을 펼 때도 그냥 읽었지만은 하나님 이 말씀 중에서 나에게 들려진 음성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성도와의 교제할 때도 그 음성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하고 또 자극을 주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가 체험되면은 꼭 적어다가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적어서 계속 되뇌이고 선포하면서, 그래서 상황을 이기는 하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순한 일이 바로 이 드보라가 이 야빈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철병거를 이기는 비결도 여기 있다는 것을 꼭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야빈의 900 철병거와 같은 큰 장애물, 옴싹달싹 못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호둥대고 방황하고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알고 바로 이렇게 두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음을 오늘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 중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잎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는 교우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늘 또 이 새벽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식구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보고드리고 축복합니다. 주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 새겨보시고 또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시고 앞뒤 좌우를 분별하시는 논리와 질서를 가진 분이시고 차분한 분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이 영광을 돌리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교우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교우들, 세상의 의사로부터 힘들다라고 선고를 받은 교우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샤파 치료의 하나님이는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 또 그 치료의 역사가 심령 가정 속에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는 좋은 소식으로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고 풍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시절 이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미혹의 손짓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몸된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그리고 찬양대원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회 인도자로, 속장으로, 속도원으로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원들, 우리 교회 가장 연세가 높은 어른들인데 그 어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을 이길, 시간을 이길 우리 육체와 건강은 없지만, 그래서 육신이 나약해져서 때로는 마음의 슬픔도 허무감도 허탈감도 허전함도 다가오지만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어른들의 심령을 방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원역이 아름답듯이 삶의 그 여생이 아름답게 하시고 찬란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결실을 보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낳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른들의 멋진 마지막 생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도전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 어른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저 여생을 저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안나 여선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원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가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그 얼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소수에서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믿음이 기대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새날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